룻기서 1장 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며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무엇이 자기와 함께 가으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룻을 독특한 인물로 소개한 이유는 이방 여인인 그녀가 다윗의 계보에 기록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서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룻이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룻기서 4장 17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이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을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자니 두 며느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에는 무슨 풍습이 있느냐?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 계대 혼인제도, 바로 일찍 남편을 잃으면은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하여 결혼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 모두 이방 땅인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그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원래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에 남아서 모압 남자와 다시 결혼했다면은 룻기서 4장 17절과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달리 기록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바로 이 다른 한 며느리 모압에 남았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거기서 멈추었어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멈췄고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남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룻의 어머니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이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은 룻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룻의 다시 시작이라고 붙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날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날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맞지를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나 그의 동서는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이런 날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룻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동서도 역시 같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바로 반대로 룻은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멋진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시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시기, 나도 모르게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을 매 순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결정을 하는 거 매 순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 어떠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룻이 그날을 알지 못하고 단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우리도 선택하는 순간에 룻과 같은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선택할 때에 여러분 앞날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의 선택,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함으로 그냥 잊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본문인데 의외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아주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룻에게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대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 어떤 것을 결정한다, 대단하게 출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루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모습, 어떤 선택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할 때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제안은 여러분이 거절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그의 동서에게 제안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예수 믿지 말고 이제는 너희 우상을 섬기고 너희 땅 남자를 만나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너희들 두 명 다 남편이 이제 잃어버렸는데 너희들 이제는 너희 예수 믿지 말고 이제는 너희 우상을 섬기고 너희 땅 남자들을 만나서 살아. 이것을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지역에 지역을 옮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사하는 것은 그냥 이삿짐 싸들고 내가 살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지역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하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사 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섬겨야 되느냐? 달신을 섬겨야 됐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고대 시대의 다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거 왜 그러냐? 그것을 떠나야만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달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 땅에 남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동서가 나오미의 권면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어디로 돌아갔다고 합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르바가 간 길은 결국 모압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권면을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르바에게 뿐만이 아니라 룻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얘기해놓고 나오미가 룻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찌 보면 이런 시어머니의 권면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과부 며느리를 자신이 데리고 가자니까 그들의 인생이 불쌍했던 거지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는데 모압 땅에 머물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것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관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들이 생명의 성령의 빛 없이 생각해내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며느리들을 권면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에는 룻도 다른 선택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르바와 같은 경우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요? 오르바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 룻은 다른 선택을 하여서 바로 다행히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오르바의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권면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권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권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인간적인 권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권면에 대해서 룻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오르바와 달리 룻은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하는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룻이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압니다. 만약 자신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모압 땅에 남아 우상을 숭배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결단을 바로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단호하게 어머니에게 그런 권면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권면이나 설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마워하면서 그런 제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룻이 아니라 오르바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인간적인 권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권면을 하고 있다. 그것에 아이고 인간적으로 나를 생각해 주네, 나를 아껴주네, 따른다면 오르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바로 지점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가 위안이 될지는 몰라요. 내 영혼이 망하고 죽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 단호하게 그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것처럼 거절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이 주는 달콤함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이 주는 달콤함,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겉보기보다는 겉보기만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 끝내는 나와 영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달콤하게 속삭여주는 권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차버리기도 아깝고 받아들이기도 꺼름직해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분명하여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 있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의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 끊는 것은 매 순간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영원한 이름을 보장받는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달콤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달콤함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크고 넓은 길, 보기 좋은 길, 인지상정의 길입니다. 이런 길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길은 아무리 인간적이라도 우리가 갈 길이 아님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제안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룻은 그것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의 길로 가고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고생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죽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모압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압 백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굳은 결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따라가는 자세, 이것을 룻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룻의 이 선택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살고자 모압까지 온 것 자체가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은 사실 고향에서 자신을 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은 어떻게 돌아가야 폼이 나지? 금이 환양, 성공해서 돌아가야 좀 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가야 그나마 대접을 받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압에서도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저 생명이나 부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한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나오미는 모압에 와서 남편과 아들 둘 다 죽였습니다.
한국적 전서로 이야기하자면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열린 길일까요? 아닙니다.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 마지못해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겨지니까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재미난 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생이 훤히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특히 룻의 선택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길, 곧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이제 죽을 날만 남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접어두어야 하는 길입니다. 매일 고생만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선택.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데 미련맞게 그리로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억울한 것쯤은, 고생스러운 것쯤은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은요, 전부 이런 면에서 동일한 결단과 선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결단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것을 먹을 때에 그들은 뭘 먹었어요? 야채를 먹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우상 숭배한 음식, 이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상에 꾸벅꾸벅 절을 했지만은 그런 결단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을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은 사그라질지라도 여러분, 그 의를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의 자리가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선 자리에 여러분도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달콤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쁘게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이름이지만 이제부터 새겨진 이름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교회, 편안한 교회, 이런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은 신앙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고 던지라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 주님의 의가 거기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이 그렇게 선택하여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신앙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오늘 이제 루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신앙의 길에 선택을 바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